할렐루야. 오늘도 이 시간 수요예배, 우리 2020년 마지막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영상으로 함께 하실 텐데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정말 참 큰 은혜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85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맘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2장 9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이제 전도서 12장부터 해서 마지막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 안에서 2020년을 마무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로써 전도서 강해가 마무리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으로 함께 할 수 있었는데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고 참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이 2020년 한 해 그리고 이 전도서를 함께 마무리하면서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삶의 지혜가 한 뼘 더 자라고 더 성숙하여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은 전도서 마지막 말씀을 보면서 이 전도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전도서의 결론을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요. 그 결론이 무엇인가 하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1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여기서 먼저 일의 결국이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한테는 좀 생소할 수 있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말, 충고 이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국이라는 말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결론과 마무리를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을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전도서의 말씀의 결론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결론이 무엇인가 하니까 바로 다음 구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의 명령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 그리고 명령을 지키라는 말이 한 맥락 안에서 같은 의미로서 이렇게 전해지고 있음을 우리가 또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마지막에 중요한 말을 하나 덧붙이는데요.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본분은 원어로 콜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을 영어로는 duty, 그러니까 의무, 책임 이런 것을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의무라던가 책임이라고 한다면요, 이것은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바로 의무이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 바로 책임입니다. 우리나라의 남자 청년들이 이 중요한 청춘의 시기, 20대에 정말 그 불타는 시기에 굳이 왜 2년 가까이 되는 시기를 군대에 가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국민으로서 반드시 해야 할 그들의 의무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국방의 의무라고 하죠. 이렇듯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가 뭔가 취사 선택할 수 있다거나 우리의 어떤 선택지가 있는 그런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의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전도서 말씀을 다시금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되짚으면서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 우리 주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 반드시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의무로서, 우리의 책임으로서 받아들이며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전도자가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으로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되돌아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그 의무에 다하고 있는가? 그것을 먼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위기가 닥칠지라도 어떤 시련이 다가올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그렇다면 이 질문을 또 해봐야 되겠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먼저 이 경외하다라는 단어는요, 야레라고 하는 것인데 그 의미 자체로 볼 때는 두려워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이라고 하면은 뭔가 상대에게 압도된다던가 어떤 공포감을 느끼는 그런 일, 우리는 그런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공포 영화에서 나오는 이야기나 아니면 뭔가 죽음의 위기가 있다던가 그러면은 두렵다, 공포가 된다 이런 느낌을 받죠. 하지만 이 야레라고 하는 그 두려움에서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존경, 존중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두렵다는 말과 존경하다는 말이 어떻게 합쳐질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왕이에요. 우리가 왕을 대할 때 바로 두려움과 존경을 표하면서 대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요, 왕이 어떤 존재인지 막 우리 직접적으로 이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우리는 왕이 있는 시대를 살고 있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나라를 대표하고 있는 아버지이고 또 신과 같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정말 우러러 보게 되고 그 왕의 행렬만 봐도 뭔가 마음이 웅장해지는 그런 마음을 느꼈습니다. 이 뮬란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디즈니 애니메이션인데 최근에 영화가 나오는데 영화는 워낙 좀 이상해가지고 그 영화 말고 옛날에 나온 애니메이션이 있는데요. 그 뮬란이라는 애니메이션 마지막에 보시면은요, 중국 왕이 주인공인 그 뮬란에게 목례로 인사를 합니다. 그 목례로 인사를 할 때 그 광장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왕이 목례를 했다는 이유로 모두 엎드려 절하는 장면이 나와요. 굉장히 닭살 돋게 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당시 왕이 누군가에게 목례를 했다는 게 엄청난 일이었기 때문에 다 엎드려 절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 왕에게서 느끼는 이런 엄청난 존경심에서 나오는 두려움, 그것이 바로 경외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하나님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하기는커녕 때로는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음을 스스로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참 인격적이시게도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네가 피조물이면 내 말을 들어야지, 나를 존경해야지, 왜 그래?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품어주세요. 우리를 끝까지 안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찾으시고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고 또 여전히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그 삶을 걸어가시기를 바라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의 선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자 지금도 우리를 찾고 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우리가 주님을 존중하며 정말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주님을 기억할 때 그것이 바로 복된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전도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바로 이것을 다시금 끊임없이 마음에 되새기며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주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기억하며 살아가라.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시면서 전도자가 말하고 있는 그 삶의 지혜를 또한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시는 그런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또 꼬리를 물고 우리가 또 하나 질문을 해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일까? 이것은요,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그 명령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나누었던 전도서의 말씀 그리고 또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와 함께 오늘 전도자가 특별히 또 강조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본문 말씀 10절에서 그 점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아름다운 말을 구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아름다운 말이라고 할 때 이 아름답다라는 말은 기뻐하다, 어떤 반긴다, 웰컴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이 문맥으로 봤을 때 이 말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아름다운 말을 구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반기게 되는 그런 말씀을 구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갑게 여긴다라는 그것을 통해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반갑게 여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아니면은 그렇게 살고자 할 때 그 말씀이 너무나도 반갑겠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과 바람이 있다면,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그 삶의 열망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 말씀이 너무나도 반가울 것입니다. 너무나도 기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구하고 말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선한목자교회라는 이 감리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교회 중에 하나죠. 거기에 보시면 유기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감리교회에서 이 제자훈련 하면은 아주 중요한 여러 가지 훈련들과 책을 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제자훈련을 만약에 하신 분들은 이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아마 책을 꼭 한 번쯤은 보셨을 건데요. 이 교재를 쓰신 게 바로 이 유기성 목사님이거든요. 그런데 이 제자훈련용 교재였던 이 예수님의 사람 이후에 이 목사님이 또 하나의 어떤 교재를 쓰시기 시작하는데 그 책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영성일기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영성일기라는 책에 부제가 있는데요. 이 부제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예수님과의 24시간 친밀한 동행. 참 멋있는 말이죠. 이 책에서 유기성 목사님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과 24시간 매일매일 동행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영성일기를 쓰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매 시간 경험하며 살아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어떠하든요, 우리는 이 유기성 목사님의 말씀처럼 정말 한시도 빼놓지 않고 날마다 매 순간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필요하고 그것을 쫓으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자 노력할 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명령이 너무나도 기쁘고 반가울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삶은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일까요? 아주 부담스럽겠죠. 내가 하나님을 등지면서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하신 것과 다르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하면은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얼마나 걱정으로 다가오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 삶이 기분이 좋아 즐거워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은 아니에요. 11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지혜자의 말 그리고 스승의 말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말이 달콤한 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찌르는 채찍 같고 박힌 못과 같이 아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꽃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찌르는 채찍도 경험을 하고 박힌 목도 경험을 하고 때로는 아픔도 경험을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성장해가고 성숙해가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회복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기 위하여서 필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의 밭을 기경하고 새롭게 가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는 아픔이 동반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변화된다라고 해서 성화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심령과 내면 세계가 거룩하게 변화되어가는 성화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바라면서 먼저 이렇게 거룩한 변화와 성장으로 나아가시는, 그렇게 아름답게 성숙하게 세워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년 우리 교회 표 알고 계시죠? 말씀의 능력으로 성장하는 해림교회, 이것은 저희 내년 표어입니다. 우리가 그 표어와 같이 우리가 말씀 앞에 고개 숙이고 말씀으로 성장하고 말씀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그것을 반갑게 맞이하는 성숙한 자녀, 그런 주님 앞에 거룩하게 성화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또 한 가지 요소가 10절 후반부에 나오는데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까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전도자는요, 지금까지의 말씀이 진리, 그러니까 참된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그것을 자신이 정직하게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시면은 이 진리라는 말과 정직하다는 말이 굉장히 비슷하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진리라는 것은 에메트라고 하는 것인데 진실, 옳은, 참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정직이라는 말은 요셰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올바름, 공평, 정직함을 의미합니다. 보셔도 이 의미 자체가 서로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다만 이 에메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진리, 정말 예수님의 진리, 복음의 진리 이런 것을 표현할 때 조금 더 사용되는 단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진실함과 정직함이라고 하는 이 닮은 주제,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진실함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이 전도자가 왜 정직함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가를 묵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산다라는 것은 누구보다도 나 자신에게 먼저 정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 뭔가 정직한 무언가를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그것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다고, 내가 그것을 먼저 정직하게 행하였노라고 이 전도자도 고백을 하고 있죠. 예수님의 행적에서 이런 점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께 참 많이 혼나고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그리고 결국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한 정말 그 당시 정말 예수님을 힘들게 했던 집단이 하나 있었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바로 바리새인이라는 집단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집단은요, 원래 사람들한테 존경을 참 많이 받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우리의 의로움이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뭔가 바리새인의 그 의로움이 굉장한 의로움인 것처럼 높이시고 계시다는 것을, 그들의 행위 자체가 참 의롭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바리새인같이 살아야 된다, 바리새인이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리새인들을 혼내시죠. 왜 그러셨을까요? 그 바리새인들의 내면이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외식하는 자들, 그러니까 겉으로 신용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금식할 때 일부러 굉장히 꾀죄죄하고 굉장히 힘든 모습을 하면서 사람들 앞에 막 지나다니면서 그렇게 금식을 했어요. 그렇게 나 금식하고 있어, 나 이렇게 한 번씩 금식할 정도로 나 되게 거룩한 사람이야, 이거를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보이고 알리고 자랑하고 그러는 집단이 이 당시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자신의 의로움, 자신의 어떤 대단함을 사람들 앞에 보이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사람의 내면,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죠. 시편 7편 9절에서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잠언 21장 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이시죠. 아무리 그 행위가 정직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 우리의 심령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정직한가, 우리의 심령이 진실되게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 살아계심을 믿는 것이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내면을 보시는 분이라고 또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의 겉모습이 어떠한가, 우리의 겉에 보이는 행실들이 어떠한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내면이 먼저 진실한가,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전도자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스스로 정직하게 기록했다고 아까 말씀드린 바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누구보다도 정직하고 진실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죠. 오늘 이제 우리가 지난 12주 동안 말씀을 나누었던 이 전도서의 말씀을 정리하였는데, 아까 처음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 결론의 말씀,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그렇게 살기 위하여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겉에 보이는 모습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역시 정직하고 진실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전인적인 성장, 우리의 겉과 속이 모두 아름답게 변화되어가는 주님의 그 거룩한 성화에 참여하는 놀라운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2020년을 마무리하고 2021년 새해를 시작합니다. 아직 우리의 새해가 어떠할지 모르겠습니다. 참 이 코로나 문제도 아직 해결된 것이 없고, 또 새로운 어떤 변화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한편으로는 기대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우리가 또 이 헛되고 악하고 많은 시험과 유혹들이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렇게 빠르게 변하고 있는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계속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두고 살아갈 때 우리가 그 모든 것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을 쫓으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결국에 우리를 승리의 길, 축복의 길, 평화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날마다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또 넘치도록 흘려보내주시는 놀라운 또 그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시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복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새해가 되시기를, 그런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겸손히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주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전도서 말씀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소망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한 소망의 마음, 갈망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고 또 주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전도서가 말하고 있었던 것처럼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많이 놓여 있을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일의 결국에, 그 모든 일 가운데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우리 주님을 믿으며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새해를 곧 맞이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올 2021년이 그 누구가 아닌, 그 무엇이 아닌 오직 주님 안에서 소망이 되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기쁨이 넘치는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항상 돌보아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높이 받으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